룻기 말씀을 통해서 아무개로 살 것인가 보아스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앞뒤로 인사도 다 하시고 손도 흔드시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제가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딱 내가 섬길 만한 사랑으로 딱 섬기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요구하시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름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에는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곧 존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물컵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잘 아는 내용이시죠. 자, 이처럼 이 시는 존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이름을 잘 지어야 복 받는다,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따라서 인생이 따라가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는 장명법에 따라서 이름을 많이들 지었습니다. 사실 이 장명법은요 창시개명시기에 유행하던 획수를 헤아려서 장명하는 구마사키 게노의 장명법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개명 신청을 하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김센다 씨가 있고요, 김센다 씨가 김대희 씨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죽자 씨가 나재숙 씨로 이렇게 개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개명한다 그러면 내가 제정신이냐 어디에 함부로 이름을 이렇게 됐지만 요즘에는 또 그런 이름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이름들을 모아놓고 보면요, 이게 우리 부모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는 임신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변태산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다음 박비듬 씨가 있고요, 실제로 방귀남 씨가 있습니다. 네, 방귀를 얼마나 꼈으면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믿기 어렵겠지만 똥싸개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애미 이런 이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실화인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형의 이름을, 친형이거든요, 형의 이름을 지을 때 나라를 다스려라 이래서 치고기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성이 뭐예요? 김이에요. 그러니까 김칫국으로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나 그렇게 하면 당신이랑 못 산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행히 김강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어머니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잘못하면 진짜 김칫국이 돼서 온통 놀림 받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장난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김치를 안 먹습니다, 형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싫어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뿐만 아니라요 희귀한 지역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남에 가면요 방광리가 있고요, 순창에 가면 대가리가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는 발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해외 안 가도 된다, 우린 발리에 산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거제시에는 망치리가 있고요, 전남 해남에는 고돌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남 한평군에는 해보면 해보리라는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름은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어떤 장소를 추억함에 있어서 이름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담긴 이름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의미들이 담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데 1절에서는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전에 나오미와 룻의 그리고 또 보아스의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지나고 이제 보아스가 해야 될 일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요,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기도하며 지켜봐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의 그 두 여인의 인생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그 가문이 생존할지 말지, 이러한 결정들이, 중요한 결정들이 오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중심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무개입니다. 두 여인의 인생에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사람의 이름치고는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름은요, 존귀합니다. 왜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업 물음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라는 겁니다. 왜 이름도 없이 아무개로 기록되었을까? 본문을 보며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보아스는 가장 먼저 기업 물음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앉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둘이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이 모든 일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보아스는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 두세 증인법의 그것 때문입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증인의 효력을 할 수 있다라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앉힙니다. 그리고 의논하고자 하는 일,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것이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당신이 나오미의 가문을 물을 것이냐, 책임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유지를 팔고 소유를 구매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을 자신의 가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지금 보아스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아무개에게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다 책임지고 싶고 내가 책임지기로 내 마음에는 이미 결정했지만 나보다 앞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기에 형식적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싫다,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무개가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내가 책임지고 엘리멜렉의 가문도 내가 이어주겠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우선적인 선택권을 가진 아무개가 책임지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자신이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책임져 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개는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노년이 된 나오미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노년의 나오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일, 그것을요,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밥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함께 살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이미 실패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실패해서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에 휩싸여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기분 좋게 여겨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기꺼이 내가 이 여인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딱 봐도 불편해 보이는 상황, 어려워지는 상황, 삶 가운데에 도움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노년이 되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이기에 남은 여생이 그리 길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여인이었기에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그녀의 소유와 그녀의 땅과 그녀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애쓰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것을 취하리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앞에 두고요, 손익 계산서를 스스로 따져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모든 것을 따졌을 때 결국에는 이익이다. 적은 수고로 내가 또 다른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이 사실에 기뻐하며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는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오미 한 사람만 생각했을 때는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이익이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다른 젊은 과부 한 여인이 튀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이것은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것을 판단했다,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요, 젊은 여인에게 다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내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이것을 책임지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땅도 재산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젊고 아름다운 여인도 비록 과부이긴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손해라고 판단했기에 책임지지 않겠노라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모압 출신의 과부와 결혼해서 살아야 한다는 점,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생기면요,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업 물음에 따라서 말론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자기가 산 땅을 그 아들에게 주어 말론의 기업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5절의 말씀처럼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것 때문에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요, 내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게 될 이익은 없고요, 손해만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나는 이 여인을 책임지는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선택에 두 여인의 미래와 생명과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오갈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볼 마음은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머릿속에는요,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돌아오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앞에 두고 이 여인들을 떠올리면서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노라 재빨리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택을 한 성경에서 이런 선택을 한 그들을 바라보며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1절에선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요. 아무개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요, my friend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니까 알몬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그냥 누구여도 상관없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도요, 이 똑같은 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뭐라고요? 아무데. 그냥 아무데나 괜찮아 이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데입니다. 아무 곳이든지 상관없는, 누구여도 상관없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요, 거식입니다. 거식이 있잖아, 거식이 알잖아, 다 해결이 되잖아요. 특정한 누군지 모르지만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진 않지만 애매한데 뭔가를 지칭해야 될 때 쓰는 그 단어, 바로 그 단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과연 기업 물을 친척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로 표현했을까요? 당시의 사회는요, 고대의 사회는 혈연과 시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불렀다라는 것은요,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10절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기업 물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은 이의 이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요,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그의 이름 세우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기업 물음을 거부하는 자는 그 신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유익이 되면 네가 이 밭을 사라. 나오미의 밭을 사서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라 라고, 나에게는 유익이 없으니 나는 그러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헤세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격은 있지만 기업 물을 인격이 안 되고 신앙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영혼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요. 사람 남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상관없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자기 애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렇게 깊게 따져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요. 더 복 받으려고 복 주실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한 어떠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격적이고 그 사랑에 내가 멀어질 수 없고 오직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이익이 있으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요 사람은요 수단이 아닙니다. 이익의 대상은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며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개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무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어떠한 은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랑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아스의 삶을 어떠합니까?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무개가 나는 책임지지 못하겠노라 했던 그 모든 것을요 다 끌어모아서요 내가 책임지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포기하겠노라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기럨, 말론, 나오미 이들의 이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텅 빈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미 실패했고요, 사라져버렸고요, 더 잃을 것도 없는 그런 텅 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텅 빈을요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누가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책임지고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텅 비어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웠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 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열 장로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확증하며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이 선택을 통해서 보아스는요 장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귀한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선택을 했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익도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 뻔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보아스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아무개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왜 이런 선택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보아스는 헤세드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는요, 헤세드를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헤세드를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헤세드가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헤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헤세드가 있고 그 헤세드 때문에 내가 살고, 이제는 그 헤세드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확신할 수 없기에 그렇게 헤세드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는요, 자기 유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제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형제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도 아닌데 왜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보다도 더 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더 큰 사랑으로 채움이 필요한 그녀들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그의 가정들은 끝입니다. 그의 가문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름이 존재하지 않고 흔적조차 없어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보아스는 어떤 것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선택일까를 고민했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룻 때문에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헤세드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내려놓으리라, 내 재산도 내려놓으리라, 내 이름도 기꺼이 내어주리라, 더 나아가서는 내 전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주리라,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개인가? 보아스인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몰두되어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헤세드에 몰두되어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본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능에 따라서 아무개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겨 넣어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벗어나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벗어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다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보아스와 같이 살 수 있겠니? 보아스와 같이 선택할 수 있겠니?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네 주변을 돌볼 수 있겠니? 보아스와 같이 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내 이름에 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11절과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룻을 축복합니다.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이들은 12지파를 낳은 이스라엘의 국모 같은 여인들입니다. 특히 라헬은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던 그러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에게도 그렇게 자식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룻은요 이 축복대로 예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11절 하반전에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력하고 유명하라.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로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유력함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요 이 여인들을 책임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손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는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움으로 자신의 이름은 없다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 또한 대대로 남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억됨이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자리에 그를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후손을 축복합니다. 12절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스는요 보아스의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다윗 왕조의 조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한 축복의 예언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텅 비어 돌아왔다던 이들의 삶이 보아스를 통해서 가득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아무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고 적당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에는 계산이 빠르고요 남의 손해에는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남의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 이름을 세우는 것이 좋고 남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보다 내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둘러싸여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힘든데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내 에너지 들여서 내 것 쏟아부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챙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각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무개와 같이요 이익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선택을 했다가도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놓아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골치 아프고 힘든 것들은 사람들이요 기피합니다. 힘든 일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고생을 덜 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몰리더라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소형교회는 잘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대형교회로 갑니다. 왜냐? 아무개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막 내가 소형교회 가면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섬김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가면요, 주일에만 갔다가 나오면 됩니다. 나를 신경 쓸 사람도 없고요, 그냥 나는 내 신앙 내가 잘 돌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개가 되어 살기를 자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로 살기를 소망하고,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로 살아가며 그저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판단하고 빠르게 머리 굴리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통해서,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로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헤세드로서 이제는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과 에너지를, 우리의 인생을 바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내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이 텅 빈 영혼들의 그 영혼을 채울 수만 있다면, 텅 빈 영혼들을 사랑과 은혜로 채울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그 섬김을 감당하겠노라, 희생을 결단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그 고백으로 병들고 쓰러진, 상처나서 찢겨진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을, 그 텅 빈 영혼들의 마음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개와 같이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로 살리라. 나는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시는 그 귀한 보아스로 살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보아스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게 물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